있는 말씀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환난 시대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할 때 이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들이 가데스바니아에서 주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저주받은 이 세대는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다 그렇게 못 들어간 건 아니다 하신 것은 무언가면 20세 이하에 된 사람들은 다 들어갔고 그중 이상 된 사람은 2사람이 들어갔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은 영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안식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안식으로 이제 육체를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 안식으로는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많이 듣지만은 바로 환난 통과서를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참고 견디고 이렇게 666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렇게 쉬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쉰 건 아닙니다. 피곤해서 쉰 게 아니고 그냥 일을 쉬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 창조하는 것을 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 안식은 그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한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3장 11절과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이 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쉬는 안식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안식. 히브리서 4장 8절과 해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영적 안식이 있습니다. 영적 안식.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영적 안식.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의 안식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의도를 그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일들을 그쳤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우리를 지금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주님은 몸을 이루고 우리는 그 지체를 되어져서 그 안식하고 있습니다. 안식. 영적 안식.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안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어.
뭐 우리가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나라 가기 위해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뭐 돌아가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일에서 우리는 딱 쉬고 있어요 지금요. 왜? 예수님 다 해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무슨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뭐 지옥에 떨어질까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뭐 저 잘못했으면 좀 구원을 잃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뭐 주님 일을 하지 말고 아무도 하지 말 이 뜻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도 여기 여러분 와서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이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모든 창조물 다 만드시고 안식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 20세 이하 된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시에 다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육적인 안식이 가장 최고의 안식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뭐 발버둥 치고 이렇게 그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뭐 이래 할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는 안식을 누리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일은 계속 해야 되죠. 예, 그것은 자, 이 영적인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끝낸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회개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안식은 우리의 그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 안식은요, 영적인 안식이 아니라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여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응? 애를 쓰고 견디고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그렇게 해야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휴거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환란 시대 때에 이렇게 그들이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만이 바로 구원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 안식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적인 그 생물학적인 안식입니다. 우리 몸의 안식입니다. 육체적인 안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환란 시대 때의 구원의 불완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2절에 그거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 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유혹하고 뭐 그래도 뭐 그거 뭐야 참고 견디겠니? 뭐 그거 666고 받아? 어? 야 그건 아무도 아니야. 뭐 편하게 살지 뭘 그러느냐? 그런 유혹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은 받되 견디지 못하면은 그 당시에는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요한 웨슬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리교 창시자지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교회 시대에 맞추어서 구원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불안정성. 구원이 안정치 못하다 이게요. 영원하지 못하다 이게요. 이것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뭔가 하면 감리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영국의 성공에 바로 신부에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에서 안 나오니까, 뿌리 교회에서 안 나오니까 엉뚱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꽤 많잖아요. 장로교 당하면 감리교 많잖아요. 이렇게 있다고요. 나도 감리교 다녀봤거든요. 제천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 내가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그 제천에 있을 때에 그건 교회가 없었어요. 침례교도 없고, 그래도 예배는 해야 되고, 뭐 교회는 뭐 안 나갈래 도저히 마음이 편한 양이 없고 그래 나갔는데, 들어보면은요, 아주 우리가 원래 어릴 때부터 들은 그거는 영 달라요.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 그 당시에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요, 그 교회가 700명 나왔습니다. 700명 나오는데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 반을 차지했어요. 그 당시에. 그 300 몇 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 부목사님이 나를 뭔가 하면 네가 청년 회장이라 그래요. 그래 청년 회장 못하고 우리 그 주위에 있는 같은 교제하고 있었던 그 김내지라는 사람이 바로 그 청년 회장을 했는데, 내가 나이가 좀 작은데 회장하고 나는 총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래 그 교회에 나오고 그 부모들과 같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안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원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야단입니다. 교만하니 그지없다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고향이 그랬고 내가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초기에. 그거를 잃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끝까지 니 뭐 잘할 수 있냐? 이런 쪽으로 나와요. 그럼 목사님은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이지 생각할 때.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유기성에 목사들이 얘기합니다만은요. 유기성 목사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유기성 목사님도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지옥 갑니다. 왜?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습니까? 응? 어쩌다가 잘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면 이제 처음 가는가? 다른 성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 시대에 가져오면 이렇게 돼요. 환란 시대 때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 설명할 수 있죠. 그래야 돼요. 이거 시대 구분을 정확히 해주면, 그런 시대, 이 환란 시대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교회 시대로 땡겼네.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내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로교에 다음에 많은 것이 감리교인데, 신약시대 때, 즉 교회시대 때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거, 예배 열심히 참여하라는 거,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라는 거, 이거는 구원을 잃고 구원을 또한 얻고 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의 뭐예요? 상급의 문제를 했지. 상급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하라, 아까도 얘기 말씀대로 무슨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이랬을 때 그거 넘어가지 마라.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은 본이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은요,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은요,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애를 주고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죄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시험했다 해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벌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육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험하다가 죽었습니다.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찍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을 잃는 건 아닙니다. 왜? 남겨두면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단들을 안 데려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단들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다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고 마귀 사탄의 종이에요. 그때 와서 이제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이래 보고 저리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욕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일찍 데려가요. 여러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의 만찬을 그 당시에 초기 때 말입니다. 주의 만찬을 아주 불성실하게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말이요, 3장 4절 6절 3장으로부터 세가지고 4장 6장 10장에는요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교회 시대가 옮기면 안 되고, 이건 분명히 환란 시대 때 얘기다. 하여튼 구원을 잃는다. 그 다음에 구원을 노력하게 애를 쓰고 견뎌내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성경 말씀 나오길래
전부 다 어디다 적용시켜야 돼요? 환란 시대에 적용시켜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공짜 놓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리고 그거는 영원하다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는데,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는데, 또 주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는데, 어느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누가 예수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 없는 악한 마음, 이 경고의 말씀은요, 구약 신약 환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란 성도들은요, 과거의 출애굽 때에 그들은 조상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그 불신 때문에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고 히브리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의심한 자체는 뭔가 벌써 믿지 않는다는 조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이 천년왕국의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리고 환란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들도 인내하고 견뎌야 되고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교를 당하면 순교 당한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이제 소위 말하면 추수하고 난 뒤에 뭡니까? 주는 거 뭐니 그러지? 예? 추수하고 난 뒤에 이제 주우러 다니는 거 뭐지? 이삭. 야, 이삭. 그래. 이삭 주우러 다니는 거죠. 그 이삭을 주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주는 것 같아요. 환란 시대. 그걸 이제 이삭 주기라고 합니다. 환란 시대 때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 갈렙 통해서 사실상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가가지고 정탐을 했지요. 정탐을 했는데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저들이 와서 그 땅이 좋다는 것은 다 같이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안하게 자손들이 살고, 정말하면 거인들이 살고 있고, 이 장대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하면 메뚜기가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 그건 아니겠죠. 메뚜기 같지는 안 했습니다. 그 아주 과장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주 거인이 살고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분명히 그들이 우리한테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말한다면은 복음의 소식이라. 오늘날 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게 되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잖아요. 그냥 복음을 듣고 그냥 황문된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보면 스마트폰에 이런 데도 그런 사람들이 올라온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고, 주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다 주시리라는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기뻐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다 주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영적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안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광야에서. 왜 그랬습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사는 것만큼 편리합니까? 편리하지 못합니까? 편리하지 못하지요. 이집트에서는 종살이는 했지만은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서 비옥한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건 엄청난 기름진 곳입니다. 비옥한 땅요. 이런 곳에서 저들이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와버리니까 이게 형편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 이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탐험하러 갔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포도송이를 그냥 한 송이를 두 사람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들어가게 되면 포도송이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커요. 근데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진짜 이건 뭐 박토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 물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비옥한 땅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모압 땅 같은 이런 데는요, 형편없어요. 요르단 같은 데는요. 뭐 이건 완전히 광야야. 도시만 뭐 나무들이 좀 있지, 없어요, 하나도. 그 이스라엘 땅이 왜 그랬느냐? 망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땅마저도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이 저런 짓 안 했더라면, 그런 범죄 안 했더라면 엄청나게 이 살기는 엄청나게 좋았죠. 이 세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갈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밥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음식이. 그 다음 땀 흘릴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뒤에서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편안하고 행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좀 힘들더라도 순종하며 살면 지나보면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비결이.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의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는 참으로 그들과 비교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왔지요. 그 모든 율법도 이스라엘에서 나왔지요. 예? 모든 그 구약 성경도, 그리고 신약 성경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록했어요. 거의 다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모든 건 다 거기서 나왔는데 제일 말 안 들어요 지금. 말 안 들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받아들일 때는 벌써 천년왕국이 지나서 벌써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졌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천년왕국이 여기 이루어졌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미
2000년 지났으니 그 전에 하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 가서 살 거라고. 우리도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를 고집부리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감사해야 되죠. 우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비하다 우리는 외국인이었고 말이지. 우리는 뭐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 율법도 우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살아요. 이런 사람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요. 예수님과 혼인잔치도 못해요. 혼인의 주인공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다 알 겁니다. 누구한테 좀 얘기할 때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시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마태복음에도 뭐 자꾸 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 뭐 참은 견뎌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건 바로 환란 시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 대해서 정말하면 왕 중에 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있지만은 거기가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그 이방인들에도 필요한 말씀이 많고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만이 뭐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참아야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절대 우리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고 환난 시대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즘 참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지만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구원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저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견디어내는 이런 아주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확실한 시대 구분을 잘 해줘서 저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그래 가르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목사들을 올바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올바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더 발전해서 이런 진리가 많이 퍼뜨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다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 평탄케 해 주옵시고 또 며칠 동안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당신의 눈동자에 돌봐주셔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